시편 1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다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존재. 자, 우리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여러분 1절 앞에 어리석은 자라고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럼 입은 뭐예요? 입은 하나님이 뭐예요?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은 하나님 얘기하는데 마음에서는 뭡니까? 안 믿고 있어요. 뭐 잘못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그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에 사연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제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는데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는데 그때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인데요. 그의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나님에 모욕했어요. 그때 뭐라고 모욕했냐면 아수르 제국이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까지야 까짓 거 너희들이 뭔데?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백성들을 안심시켰는데 그 얘기를 듣고 간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했냐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파죽지세로 다 멸하고 왔고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때 빨간 글씨로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수르니까 그렇게 조롱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계신들 우리를 건져내겠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래서 입술은 하나님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리석은 행보의 그 걸음의 면밀함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줬냐고. 근데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나아갔다면
우리가 후회할 일이 많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보니까 증거가 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일단 뭐예요? 부패하고, 그 다음에 행실이 가증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예요? 무지하냐. 여기에 배운 것이 없고 가방끈이 부족하고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지는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말씀도 잠깐 다루었어요. 근데 오늘 보충해서 이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우리 화면에 제목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행실이 가증하고 치우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생활하고 도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불신자실을 떠올리면 도덕적인 것이 나름 가능할 수 있지요. 자, 그 근거를 한번 볼게요. 근데 그 근거의 미약함도 볼 건데요.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존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존에 유리한 상황을 보니까 그 도덕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관중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서 나왔습니다. 무질서예요. 넘어지고 우리 그 이태원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경찰이 있어서 질서만 바로 잡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예방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질서 때문에 서로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때 질서를 지키는 거는 무슨 큰 도덕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방예의지국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서로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을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생존지향적이에요. 자,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말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자, 4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요, 사회 계약론.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데, 애들이 어릴 때 게임하잖아요. 놀이하잖아요. 공기치기하고 이런 놀이 하잖아요. 놀이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놀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규칙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 걸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서로 안전하게 살려면 계약을 맺어 약속을 해야 돼. 요렇게 하면 안 된다. 빨간 불일 땐 건너가면 안 되고 파란 불일 땐 멈춰야 되고 약속을 하는 이게 사회 계약놀인데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국가가 존재하고 왕이 존재하고 대통령이 존재하고 이런 게 뭐냐면 관공서가 있고 이런 게 뭐냐면 질서를 세워서 서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국가가 독재자가 나타나서 폭력을 휘두르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또 힘센 국가가 힘이 약한 국가를 침략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경험 해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가 공리주의인데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거는 들어봤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도덕적이다. 이런 관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혜택을 이제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고도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표현이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해볼게요. 뭘 많이 모르는 사람 100명이 생존하는 거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 10명이 생존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도덕적입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그러면 100명이 사는 것이 행복이겠죠.
근데 이 10명은 의술도 있고 기술도 있고 전문직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존하면은 지금 당장은 100명이 죽어도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복잡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수의 고급진 사람들이 다수의 그 수준 낮은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진화론인데요. 사실 앞에 둘도 다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진화론은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은 이론이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 절대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쉽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진화론에는 뭐가 있냐면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지금의 생명체가 존재한 거는 어쨌든 생존력이 강한 생명들이 존재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논리로 따지면 독일의 역사학자인 워너 메이서라는 분이 히틀러를 연구를 했는데요. 히틀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나의 투쟁이라는 거. 그걸 면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독일 민족을 이렇게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축겨 세우고 했는가 찾아보니까 다윈의 진화론 사상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자 생존. 즉 열등한 민족은 사라져도 되고 우월한 민족은 살아남아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 생각이 이렇게 뿌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인 줄 알죠?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장애인들도 죽였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장애인들도, 수많은 장애인들, 정신지체 이런 사람들도 이 히틀러가 다 죽였어요. 우리 잘 모르지만요. 그리고 소수민족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말살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생소한 개념인데 데이터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어떤 거냐면 객관적인 도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된 것이면 옳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중심이 되냐면 결국 우리한테 도움된 거, 결과적으로 좋은 거, 그러면 그게 도덕적 우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로 따져가지고 어느 게 더 유익하냐, 그러면 그게 진리인 양, 도덕인 양 사람들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뭐가 절대적으로 선이고 악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영향을 암암리에 받습니다. 야,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결과가 좋았지? 그거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없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신자들도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요, 하나님 없어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보면 절대적인 진리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도덕의 근본인 이유.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으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맹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행실이 가증하고 치우치고 악을 행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윤리적이고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건데, 하나님이 도덕의 근본인 이유가 뭔가? 오늘 시편에서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타락성, 그 다음에 인간의 변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요소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인데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옵니까?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네, 3절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다 뭐예요? 치우쳤다. 죄에 치우쳤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잘 좀 들어볼게요. 노벨 그 생리학 분야에 의학상 생리학 노벨상을 수상했던 조지 와일드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진화론자들은요 생명을 뭐라고 출생을 해석하냐면, 성경은 생명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셨죠. 진화론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하게 자연 발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조지 와일드도 과학자니까 끊임없이 그걸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파스테르. 그 파스테르라는 분이 이 논쟁의 결론을 낸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뭐냐면, 실험을 했는데 생명체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작은 유기물이라는 이런 생명체는, 왜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초파리 생기죠? 초파리 생기잖아요. 그게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대기 중에 있는 유기물과 이런 것들이 합성이 돼가지고 생기는 거지, 공기를 차단하면 안 생깁니다. 그걸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서 검증을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생명은 자연 발생할 수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생명은요 자연 발생이 안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왜 그런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든 자기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든 뭔가 창조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더 합리적인 결론인데 왜 그렇게 안 하나? 이 조지 와일드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2번에 보면 철학적인 이유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진화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노벨 생리학 의학상 받은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생명은 자연 발생할 수 없다. 자기 안다. 지금까지 총체적인 지식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겠다. 뭐 때문에? 철학적인 이유다. 뭔데? 신을 내 인생에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 치우쳐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버젓이 우리 교과서에는요 자연 발생설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근데 과학자들이 다른 얘기, 변칙 얘기하면서 이걸 건너뛰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시인이었던 W.H. 오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시인들은요 오늘날 시는 약간 감상적이지만 그 당시 시인들은 굉장히 시대를 읽고 그걸 시로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오든이 미국에서 극장에 이제 영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독일인들이 그 극장에, 뉴욕 극장에 독일계 미국인들이 모여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독일계 미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영화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뉴스 나오듯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 뉴스 나올 때에 관객석에서 앉아있던 독일계 미국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냐면, 그때 이제 독일과 폴란드가 전쟁이 있었을 때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폴란드 놈들을 죽여라! 이렇게 누가 소개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 안에 있던 독일계 미국 사람들이 같이 다 합창으로 폴란드인을 죽여라 하고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 오든이라는 시인이 딱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민족주의 입장에서 폴란드 사람들을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나? 이 말은 그렇게 외쳤다는 것은 독일 사람들의 눈에는 폴란드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관념이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적인 진리가 가진 무서움이거든요. 그때 이 오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깊은 통찰을 했고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됐던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혹시 뉴스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 군인입니다. 쓰러져 있는 것도 러시아 사람이고 군인이고 총을 들고 있는 것도 러시아 사람인데요. 자기 동료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부축을 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상이 너무 심해서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이제 드론으로 딱 잡았는데 말 몇 마디 섞어보더니 그냥 총 쏘고 가버렸어요. 이게 막 일파만파 뉴스를 번지니까 러시아에서는 부상당한 사람이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씌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간에 대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선한 구석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치우쳤대요. 그래서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많은 철학자, 사상가, 신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이해를 버렸습니다. 인간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거 다 버렸어요. 또 다수가 모이면은 힘을 가지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의 만행을 보면서 그것도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새로운 부흥의 시점에 온 게 그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인간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내려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치우쳤어요. 타락한 이 존재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적인 진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변화인데요. 자, 2절 말씀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지각이 있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각은요, 어리석음의 반대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나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요, 변화가 생겼어요. 자, 8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주여 보시옵소서 합니다. 뭘 보라는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에 빼앗은 것은 네 값지를 갖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안 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돈이라면 환장하던 삭개오 아닙니까? 돈이라면 환장하던 삭개오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만났더니 자기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주겠고 속여 빼앗은 건 4배나 갖겠다고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이런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무엇이 이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 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8절을 다시 보면 지금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빼앗은 것은 4배나 갖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몰랐던 지식일까요? 가난한 자한테 나누고 속에 빼앗은 거 있으면은 네 값절은 아니도 율법은 보통 2배는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몰랐던 걸까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안 지키고 그걸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 못 받았습니까? 밥상머리 교육 받고 학교 교육 받았는데 그거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웠던 말씀이 회복되고 그 기준을 지키게 되는 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변화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4절 끝에 우리로 어떻게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는데 뭘 새 생명을 하나? 자,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핵심의 차이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란 말로도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생명이란 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활동을 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맺으라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생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한 새 생명이 뭡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예요? 빨간 것이 제가 답을 해놨잖아요. 오직 내 안에, 예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끝에 예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기 믿음이라 했을 때 어떤 믿음인 겁니까? 그 앞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믿음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나를 대신해서 주셨어요. 이게 그냥 철학이 아닙니다. 그냥 신념도 아니고 그게 내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삭개오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 도덕의 본질입니다. 본질인 거예요. 옳아서 그 말씀이 옳아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세상 도덕은 뭐 부모한테 잘해라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옳지 않아서 그 길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 장애가 있는 애 옷을 뺏겨가지고 화장실 옷을 뺏겨가지고 쫓아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강제 전학시킨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요. 그 왜 모릅니까? 3학년 다 가르치는데 집에서 다 가르치고 다 하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인 거예요. 어른들이 되면 알지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세련되게 안 해요. 안 들키게 안 하고 숨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지탄을 좀 덜 받죠. 근데 애들이니까 그런 세련된 죄 짓는 방식을 모르니까 투박하게 드러나니까 그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변화, 이거는요, 새 생명은요,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도덕적 기초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5절 봅시다. 5절. 끝으로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자, 그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인간이요, 하나님이 도덕적 기반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올까?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짓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습니까? 왜 숨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해서요? 두려워서요. 이 말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옳은 것은 하지만 구속받진 않아요. 자, 또 이 두려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입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사람을 죽여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한다. 이게 가인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가인에게는 아주 무거운 죄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뭐예요?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그런 관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묻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고,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합니까? 두려움 속에 피하고 다니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거 두려움이잖아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 때문에 가인이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 갇혀요. 그래서 그 철학자인 파스칼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이 가사인가 혹은 불사인가 하는 것이, 이 말은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영혼이 불멸하냐 불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덕의 근본적인 차이를 생기게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즉 영혼이 멸하지 않고 영혼이 산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거룩함을 찾게 되는데, 영혼은 인간이 죽음과 동시에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철학자들은 이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들의 도덕을 이끌어왔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불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그게 잘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한 거냐? 자기가 철학자니까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만약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시겠어요?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라고 뭐 죄가 없고 정력이 없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꼭 그때마다 그 결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선택과 결정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지를 생각해봐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왔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존재한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고 속이고 그럴듯한 이론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송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시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만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